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신인과 물주인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는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현세에서 행한 것에 따라 내세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말씀으로 좀처럼 듣기 힘든 말씀으로 분류됩니다. 성경에는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현세의 복을 받으려면 믿어서만은 안 되고 믿고 난 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명령하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성읍 사람들이 알아주는 복과 들 사람이 모르는 복과 그리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의 복과 짐승의 복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절로 5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까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읍과 들의 복을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복들이 내게 도달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복들이 내게 도달되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외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들이 내게 도달하며 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고 원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을 받을 자가 내세 상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세 이러한 복을 많이 받아 놓아야 내세 가서도 이 복이 뭐로 바뀌느냐? 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세 복과 내세 복을 다 받아야 한다.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현세 복이 필요하냐? 우리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만 있으면 천국만 가면 끝나는데 뭐가 있기에 몸과 삶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과 삶이 있기에 현세의 복이 필요하고 영혼이 있기에 내세의 복이 필요한데 내세의 복을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한다? 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서서히 결산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상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잖아요. 상 받을 수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고전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농사법에 비유하여 심는 이와 물주는 사역자는 같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상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하나이지만 자신이 현세에서 수고한 대로 내세의 상이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즉 천국의 자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자산이 다르듯이 천국에 가면 자산이 다 달라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공짜로 주셨어요. 구원받고 난 후부터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상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지상에서 한 것이 천상에 고스란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불신자의 관심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의 관심거리는 무엇에 있느냐? 상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상에 대한 문제가 가려져 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난 후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은 뭐냐? 천국의 영화이고 면류관이고 기업이고 유업이고 누리는 것이고 천국 가면 주님께로부터 대접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상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너는 영화로운 자다, 너는 면류관이 있는 자야, 너는 기업이 있는 자고 너는 유업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나에게 대접받을 자라고 칭송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상을 바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이 무슨 일이죠? 주의 일이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의 일거리를 맡겨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교회에서만은. 세상에서는 세상 일을 하고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는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6절에 보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뭘 모르면, 상을 바라지 않고 상을 모르면.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20절과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주님 믿는 게 부끄러운가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가요? 그런 주님을 맴고 돌아다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보석이라고 말씀을 할 정도예요.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 보배인데 그분에게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세상에 그분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상을 바라지 않는 자는 폭정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네 번째,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앞길이 환하게 터진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나 많은 목회자들에게나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오늘이 다가 아니더라고. 오늘은 걱정, 근심, 염려, 재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밝은 태양이 떠올라요. 절대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예요.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세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 주의 일을 해야 한다. 주의 일을 해야 한다. 고전 3장 8절에 본절에 자기의 상이란 미스 돈으로 품삯, 보상이란 뜻으로 이는 자기 상을 받는데 먼저 목적을 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에다 목적을 두세요. 아멘? 그런 사람은 절대 섭섭하다, 소위 시험 들었다, 누가 믿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상에다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한 것은 남이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한 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이래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상이 얼마나 중요하면, 상이 얼마나 소중하면 고전 15장 58절에 상과 관련된 해맑기 같은 부활의 영광을 받으려면 부활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의 일을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힘써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시켜서 견고하며, 견고하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헛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장 부활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으면서 절대로 주 안에서 행한 일들은 헛된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고 상을 바라고 주의를 하라! 이렇게 15장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5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장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주목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고전 9장 24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상을 받으려면 마치 육상 선수가 운동장에서 힘을 다해 달리듯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절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정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과 또한 싸우기를 마치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면요 힘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려요.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지요. 이렇게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격할 것을 가르쳐주면서 자신도 상을 받지 못할 불합격품이 될까봐 날마다 자신의 육성을 쳐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다고. 여러분 육성을 쳐서 조각을 내야 영성이 달라붙기 시작을 해요. 육성이 강해서 뭐 하려고요? 영성이 강해야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성은 주의 능력 중에 가장 귀한 게 어찌 보면 영성이에요. 영성이 그냥 달라붙던가요? 아니, 철저한 내가 매니저먼트가 돼서 관리 체계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계를 가동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불합격품이 될까봐 두려워 떨어져요. 그래서 늘 육성이 강한가 아니면 영성이 강한가를 점검하여 육성이 강할 때는 영성이라는 망치로 육성을 쳐부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어디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은 자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잊으세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는 지양하고 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지향한 것이 바로 삶이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위에서 뭐가 부른다? 상이 부른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앞으로 주의 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상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못 받아도 내 세관이 정립되어야 하늘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고 현세를 너끈하게 끌고 갈 수가 있으며 그리고요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릅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권태기가 오면 안 된다. 절대로 신앙의 권태기가 오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권태기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겨내지 못한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싫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싫어집니까? 신앙의 권태기가 왔다라는 징조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먹자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극찬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 만나를 먹는 순간에 이 만나가 보통 만나가 아니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자 이게 웬일입니까? 입에 찬양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입을 점검하세요. 혹시 찬양이 입에서 사라졌는가? 저는 지방에 다닐 때마다 찬양이 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자 붕해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방해하지도 않고 혼자 차에서 붕해하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 말씀 들었다, 주여! 기도했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감으로 가서 강의하니까 은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권태기가 오니까요 입에서 찬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찬양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졌을까요? 기도가 사라지더니만 찬양이 사라진 자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진 자는 찬양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사라지더니만 결국 원망의 입으로 바뀌면서 이게 한 말입니까? 들어보실랍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언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농사지라고 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고 살아라!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농사져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피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 식물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만나보고 이 박한 뭐를 만나를 싫어한다고 온갖 불평을 늘어놓아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권태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신앙의 권태기가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권태기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에 의해서 광야의 진리가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200만에 의해 진리가 지켜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 의해 지켜졌다.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진리는 다수의 소유물도 아니고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소유물이자 소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바로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꾼이 되어야지요. 어느 곳에나 어떤 지역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진리를 지키는 자가 있어요. 많지 않아요. 200만 대 2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성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몇 명이 없어서? 의인 한 명이 좀 되잖아. 예루살렘 성이 종교적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있었대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나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늘 하늘에서 내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면서 받아먹어야 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이것만 갖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피를 흘리셨잖아요. 물을 쏟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권태기 가고자 말씀의 흥미를 잃고 말씀부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씀의 흥미가 없어지려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하느냐? 이때가 바로 신앙의 권태기가 왔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권태기가 오면 망할 징조이다. 망해요. 흥할 사람 있고 망할 사람이 있대잖아요. 성경은.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상을 받는 조건이라는 이 본문을 떠올리면서 올바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인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내 세상을 바라고 현세의 부귀 영화까지 버린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현세를 주신 것은 내세를 준비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였다. 실례로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내세관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내세관이 있어서 가나안 땅 언약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다 내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고 언약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계도를 그리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내세관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으므로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영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리고 현세와 내세를 보장받는 삶을 살았지만 반면에 롯은 뭐가 없어서 내세관이 없어서 현세관만 있었기에 이게 웬일이에요? 요단 들판에다 인생객을 세워 마침내 소돔성에 들어가 그곳에서 안주하고 살다가 그 성이 불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결국 실패 인생이 되어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되었다고 창세기 19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믿는 자는 육신의 플랜 위에 영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살아야지. 영적 플랜 위에 육적 플랜을 올려놓고 살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여러분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플랜을 철저히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영적 계획 없이 살면 반드시 실패해요.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신앙만은 절대로 될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반드시 계획과 함께 가야 한다.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요, 신경질과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자의 특징을 리서치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답니다. 사람이요, 언어를 보면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품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세를 소망하는지 현세만 붙잡혀 사는지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세 붙잡혀 있는 자는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모세의 신앙을 짧게 정립한 구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장이다. 그리고 믿음의 전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펼친 선진들이 기록이 된 장인데 무려 모세에 대해서는 몇 구절을 할애하느냐? 5구절이나 할애를 해요. 이거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사람은 1구절, 2구절.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는 5구절이나 할애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면 그 엄청난 장에다가 하나님이 5구절을 할애하도록 하셨겠는가? 여러분이 이 구절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행할 거 없어요. 정말 이 구절 안에만 들어온다면 여러분 천국 가면요 보석같이 빛납니다. 아멘. 정말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대 역사의 문헌을 보면 모세를 길렀던 바로왕은 사실 모세의 양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는 아들이 없는 채 딸만 남기고 죽었으므로 모세가 왕위를 그냥 승계할 수가 있었어요. 계승할 수가. 그런데 그가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이 이방 나라에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 그렇게 좋아했느냐?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 위대한 답 아닙니까? 엄청난 문제 앞에 위대한 답 아닌가요? 그 나라에서 왕으로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지만 나는 살거리를 만들지 못한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가 상거리를 만들어주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상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상은 명예나 부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해야 한다. 아멘. 위대한 지식을 가졌어요. 모세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부귀영화니까. 부귀영화가 상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잠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무한하고 나는 이 길을 택하겠다. 무슨 길? 상 받는 길을 택하겠다. 이게 모세의 내세에 관한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알았던 가치관은 무엇이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모세는 생명의 가치관을 알았답니다. 하나님은 상을 바라고 살았던 모세가 너무 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5구절을 할애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가치관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삶 속에 펼쳐야 할 신앙관과 천국에서 펼쳐야 할 생명관을 아는 자였다.
아멘. 두 가지 관을 아는 자였다. 이 두 가지를 아는 자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삶에 대한 신앙관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으로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셨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왔다 기원. 주님으로 인하여 경영되어지고 있다 과정.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종결.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이 뭐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잘 오셨어요. 부처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이단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참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나의 경영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경영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영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영되어진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조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키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왜 키가 없을까? 밴드 키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키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조종자가 되어 주시겠다. 방주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의로움을 본 자들, 세상이 썩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키가 되어 주겠다. 내가 바로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된다는 그 목적지는 틀림없는 목적지입니다. 인생에 실패가 없는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목적지거든요. 그곳으로 내가 이끌겠다. 그곳으로 내가 빼내겠다. 그곳으로 내가 인도해 내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이다. 내 세대는 신앙관은 또 무엇이냐? 스데반이 가졌던 관으로 이 관이 정립된 사람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에 더 가치를 둠으로써 핍박자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과 마귀 앞에서 절대로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고 사람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고 사탄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축복된 무릎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정금신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그냥 나오나요? 아니에요. 이러한 가치관을 알 때 삶에 대한 신앙관과 또 내세에 대한 신앙관 이거를 아는 자가 정금이 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이 장성해야 한다. 24절에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메가스. 이 메가스는 나무가 자라는 사이즈를 말하는 아옥사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장성하니까 신앙 인격도 위대해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관심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도가 높으시냐? 신앙이 성장한 자이다. 아멘.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뭔지 아세요? 성장입니다. 성장이 없으면요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도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야 돼요. 이걸 점진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모세 이 같은 행동을 현실주의자가 보면
뭐 어떻게 봤을까요? 바보 같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세주의자가 보면 현명한 행동을 했다고 평가를 내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도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의 상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영적인 것을 손해보는 짓을 하고자 하지를 않았다. 그는 세상 왕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고 시대적으로 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훈이. 그는 세상이 알아주는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남기를 원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모세는 이 세상이 주는 권력, 명예, 지위, 권세를 다 내려놓고서라도 내세의 상을 붙잡으려고 했다. 신앙생활은 모세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자 입을 틀어막은 다니엘같이 해야 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해야 하고, 믿음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듯이 신앙생활은 하늘의 상을 바라본 누구같이, 하늘의 상과 보상을 바란 사도 바울같이 모세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을 정의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고난도 탈대받아야 한다. 25절입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 속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먼저 선택을 했대요. 고난을 먼저 선택을 했답니다. 25절에 이게 원문인데, 그는 고난을 선택하여 받고자 하였다. 자, 모세는 무슨 말씀을 알았느냐? 은밀의식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은밀의식 가운데,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은밀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받나니 천국이 저희 소유주가 될 것이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날뛰라. 아갈리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날뛰란 말이에요. 외양간에는 소가 외양간 문을 박차고 나오듯이 기뻐하고 날뛰라. 무엇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왜 기뻐하고 날뛰어야 되느냐? 상이 크기 때문이다. 상이 많기 때문이다. 하면서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으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왜 부인하지 않았느냐?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위대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핍박이 올 때는 상을 바라봐야 하고, 가난할 때는 영적 부요를 가지려고 해야 한다. 이같이 모세는 자신의 상을 위하여 잠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세상에서 누리는 낙을 잠시 누리는 최악의 낙으로 보았으며,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다는 것은 주워 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부귀, 영화, 권세는 상 때문에 과감하게 버린 자였다. 그러면 왜 모세는 그렇게 신앙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느냐 이 말이에요. 26절이 답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답이 26절이에요. 그 답이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힘들었지만 답은 기가 막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아요. 문제거리예요. 이 문제 속에 답이 없다면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많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 여러분도 상을 바라고 봉사하고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십시오. 아멘. 그런 자는 고난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명예를 잃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망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니까. 아멘.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상을 바라는 자들은 영적으로 못 사는 것을 제일 큰 문제로 여긴단 말이죠. 예. 우리는 땅에 맞는 사람으로 살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27절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아니었어요. 경제가 아니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 아멘. 크게 해요. 아멘. 그는 잠언 29장 25절을 은밀의식 가운데 알고 있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거니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아멘. 말씀을 앞세우고 사니까 당당하고 마귀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왕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이나 경제나 핍박자나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눌러주면요 다 끝날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눈에 보이는 바로가 두려웠다면 출애굽운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모세는 얼마나 상이 좋으면 왕자리하고 바꿨겠는가. 여러분, 그 당시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는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자리. 이 자리에 다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영으로 믿는 것 따라 받는 심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 따라 받는 베마 상급 심판이 있는데, 상급 심판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성도부터예요. 자격자가. 내용은 뭐냐?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한 사람도 저 낮은 데로 가라. 이런 심판의 내용을 듣지 마시고 저 높은 데로 올라가려구나. 이 음성을 우리 다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최고의 영광의 자리이다. 아멘. 이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시간이 도래가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현세의 복거리를 6일 동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6일 동안을 왜 살아야 되느냐? 현세의 복거리를 만들려고 6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내세를 위한 것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세마포가 짜증 거예요. 기독교는 세마포 짜기 운동입니다. 세마포가 짜지고, 그리고 또 상거리를 부지런히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영원한 시간대에 가서 영원히 누릴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을 모르기에 한순간 한순간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을 알기에 상거리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수군거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상거리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한 상,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한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상거리를 준비하느라 흘렸던 눈물이 있다. 내가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나의 눈물을 씻어줄 자가 없습니다. 남편도 씻어줄 수 없고 자식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인이라도 주님을 섬기느라고 상거리를 준비하라고 흘렸던 눈물 씻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에서 그 눈물부터 씻어주시겠답니다. 아멘. 그리고 상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날을 소망하며 주의를 하고 상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하시고 장성한 신앙을 소유하시고 고난이 와도 단계받고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천국에 가면 주님이 저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뽐내고 자라가는 자리가 이 자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상거리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어서는 상거리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상거리가 준비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를 할 때 우리의 상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현세에서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면서 내세의 상거리가 많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